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성경 공부로 소리문답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훈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1계명 공부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47번 그리고 48번 그래서 1계명 금하는 것 그리고 1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47번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48번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제1계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폈다면 그 모든 10계명이 그렇다시피 또 금하는 것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토론 질문을 보시면 먼저 그 질문들 전에 사실은 이 성격들 다 있는데요. 양이 좀 많아서 저희가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질문들 첫 번째 보시면 제1계명이 금하는 가장 중요한 죄들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제1계명이 금하는 가장 중요한 죄들을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 두 번째는 불경함,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불경함, 여기 프로페인네스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시니라 이 말씀 이 계명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무신론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무신론, 에이테이즘. 무신론이 뭘까요?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신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같이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에베소서 2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말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 여기 에베소서 마지막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않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존재를 다 가능케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입장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인데 크리스찬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무신론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 1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무신론자로서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너한테 큰 죄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신론자로서 느껴지겠어요? 예, 다들 생각하고 있는 단어 미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잠깐 저희가 무신론자들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이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보통 특히 이민생활하면서 이제 접하거나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끼리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웃, 친한 친구들 다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의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이 진짜 이상한 건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느낄 만큼 어떤 광신적인 것인지 한번 질문해보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사용할 분이 많이 없고 다만 지금 대학 갔다가 돌아온 우리 희연 자매가 있습니다. 희연 자매 학교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책 한 권 같이 읽으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 있을 법한 그런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한 공격을 다루는 책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증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희연 자매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죠? 제가 좋아해서 아마 대학교에 가서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있은 지 일주일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만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보통 그런 분위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학생 시절 때나 이럴 때 예수 믿고 주님 예배하기 위해 교회 다니고 그걸 전도하려고 막 사형리 들고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또는 믿는 사람들 신구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좀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무신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 타고 나오는데 그 동네 한 할머니까지는 아닌데도 좀 이렇게 장년분 백인이에요. 여자분이 개를 이렇게 데리고 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뒷모습만 보면서 지나쳐 왔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는데 보통 불이 나게 막 달려오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개를 워크하고 있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자신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만 생각하지 말고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 속에서는 없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희가 입술로만 말로만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왜 때로는 절망 상태에 깊숙이 놓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있는지, 사람 사귀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은 이 제1계명을 금하는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 토론 질문 보시면 이 계명에서 금지된 불경함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이 계명에서 금지된 불경함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합니다. 4번 질문 좀 같이 가는 건데요. 이 불경함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예배함과 공경함에 있어서 예배함과 공경함에 있어서 불경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명도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죄인지 뭐가 옳고 그른 건지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실제로 선을 행하기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이 많은데 이것만 좀 나눠볼게요. 기억나세요? 저희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좀 그때 우르르 왔었죠. 기억나세요? 우르르라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60, 70명 이렇게까지 왔던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제가 오셨던 분들 최대한 연락해가지고 방문하려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이 지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가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씀인즉슨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니까 정말로 좋은 교회가 돼서 준비만 되면 교회에 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분 말씀대로 다 왔으면 지금은 저희가 한 1,500명 됐겠죠. 근데 왜 지금 계속 생각이 나냐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많은데 늘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고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있는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의 그 선한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즘은 팟캐스트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막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바람에 불었는지 갑자기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 이메일로 와요. 그러면 그 클릭하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가 1959년인가 그래요. 그분이 매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 설교를 한 때가.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또 주일날들도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교회사 중의 부흥들은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이해와 바른 교리가 선포돼서 그 복음의 교리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부흥의 우물들을 이렇게 메운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웠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great truth들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공경함에 있어서 불경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사람들을 잊을 때,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저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신부는 신랑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식 날 기억나시나요? 그때 신랑이 무슨 옷 입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잊으셨나요? 기억나세요? 그날? 한 번밖에 없었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잊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삽니까? 이 불경함은 사람들이, 특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때 범해지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자신들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거나 육적인 무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때,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떼어낼 때, 그때 이 불경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 잘 아시는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찔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찔려요. 그러니까 어떤 찔리냐면,
저는 오늘도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계시록 설교한 지가 몇 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이 오겠지. 그 월요일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느끼겠지. 그때 마음에 한숨 놓이겠지라는 그 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빨리 지나면 월요일에 되면 해방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겠지. 뭐 평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할 때는 그런 게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다가도 정작 내 마음이 진짜로 안식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따져본다면 저희는 24시간 7일 내내 불경한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적이나 외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일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할 때, 외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예배 빠지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소홀히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어떤 일들이 정말 잘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또는 사람들끼리 그 영광을 나누는 것에 더 급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번째 질문에 제1계명이 금지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예배와 영광을 어떤 다른 것에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들이 저희 삶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꼭 무슨 부처상을 갖다 놓거나 어떤 바알 신상을 갖다 놓지 않아도 저희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는 몇 가지를 범할 수 있는가? 여기 다음과 같이 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를 다음과 같이 범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교의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성자들을 예배할 때처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그 초대교회 이런 일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성자들을 예배하는 것, 가톨릭 교회에서 그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기도는 예배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공경과 존경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드림으로써 이것은 마음의 우상 숭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1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은 무신론, 불경함,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냐는 것이죠. 어떠세요? 잠깐만 나누고 나머지 할게요.
잠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1계명 잘 지키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이럴 줄 알았고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무신론자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말로는 무신론자가 아닌데 혹시 행동으로 무신론자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애들 예를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들게요. 이제 그 식사할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왜 기도하고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눈앞에 놓인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면 그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기도했냐고. 그러면 싹 쳐다보더니 눈 감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아이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 거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밥도 먹고 하나님 계신 것 인정하면서 일도 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일하십니까?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고 불경함이라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 있는 혹시 불경함이나 우상숭배가 있다면 저희가 물론 매 주일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 더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여기 7번, 8번 토론 질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48번 나 외에 라는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그의 이해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편재하신 것, 모든 곳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47편 5절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소요리 문답 가지고 사본에서 배울 때 주님의 무한하신 것을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것이 끝나고 가는 장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비밀한 것을 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 코람 데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1계명을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범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 보고 계시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를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1계명을 범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잊기 때문에 범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8번 보시면 마지막 토론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왜 질투하시냐는 말이죠.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큰 모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번째 구절인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스토리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가 2년 아니면 3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섬기던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교회에 거기 제가 뭐 사역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저도 청년이니까 사람들 좀 알아가느라 이렇게 알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신학교 근처에 있던 어떤 대학교에서 밥을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거기를 다니던 다른 한인 학생들이 좀 모여 있는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옆에 같이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학교 CC라 그러나요? 커플 이렇게 남자 청년하고 여자 학생이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다른 여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 자기 남자친구를 꼬집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정확한 표현이 기억 안 나. 근데 어이구 집어러 개못 주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눈 판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뭐 생머리한 긴 머리 짧은 치마가 지나갔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눈길이 갔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여자친구 그 여학생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도 안 한 상태라서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매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투를 할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잘 몰랐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관계 말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어디 식당에 갔는데 자기하고 앉아 있는데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어떻게 느낄까요? 네? 매우 힘든 시간을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내겠죠. 그냥 한번 조금 더 스텝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주변에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간다고 성도가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1계명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나한테 집중하고 계시고 더 질투를 느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걸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느끼실까? 그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될지 좀 리마인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 주셔서 소리문답 특히 1계명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저희가 늘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고 주님을 인정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혹시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혹시 저희의 삶을 요즘 보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질투하시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1계명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하고, 이 계명을 나를 위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